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 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시대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깬 대가로 벌로써 이스라엘을 이방에 내주셨습니다. 이방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서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평안히 살다가 또다시 언약을 깨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악순환이 반복된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결과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먹는 것과 사는 곳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됐냐면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먹는 것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파종하는 족족, 씨를 뿌리는 족족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죠? 7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궁핍함이 심하여 살기 위해 자기가 떠났던 하나님을 도로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자신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표징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여호와의 사자가 불사르고 호련히 사라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미디안에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이 괴롭혔죠? 7년입니다. 미디안의 괴롭힘, 박해가 시작되던 그 해에 태어난 둘째 수소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알의 제단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시죠? 아버지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누가 바알을 섬긴다고 하시는 거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긴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기드온도 바알 신앙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고 찍으라 하신 것은 끝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끝내는 것이 7년의 미디안 지배도 끝내는 것이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끝났으면 이제 누구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괴롭혔는데 여전히 종이 10명이나 있다는 것은 기드온의 집안이
결코 가난한 집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소유한 집이니 우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권세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전날 밤에 말씀을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한 겁니다. 전날 밤에 말씀을 듣고 다음날 밤에 한 겁니다. 기드온이 누구를 두려워했죠? 그의 아버지와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친척이, 집안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낮에는 버젓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단을 헐고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싸움이 나겠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자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충돌을 피해서 이렇게 행한 겁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그 다음 날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당연한 일이지만 다음 날 난리가 납니다. 29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죠? 여기 분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우리는 계속 사사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 배교하고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때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뭘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그럼 누굴까요? 이스라엘 대부분이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7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섞여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숨어서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예 손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3,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처럼 그렇게 소수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돌보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멸망하지 않고 7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구원이 임한 것, 바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을 내놓으라는 성읍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인간이 신을 구원합니까? 아니면 신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누가 누구를 구원하죠? 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신은 인간보다 위대한 존재인가요? 못한 존재인가요? 못한 존재죠. 인간에게 그러면 신은 필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을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신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전도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전하죠?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손해가 있나요? 아니요. 저 사람이 망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전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증할 때 변증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변증할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무너져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제단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누가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구원했다고 생각할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바알과 아세라가 구원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지금처럼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 되나요? 안 되지요. 그래서 미드안으로부터의 구원에 앞서서 이들이 모시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것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기드온을 이름을 뭐라고 이제 부른다고 하죠? 여룹발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기드온은 무엇을 드러낸 존재가 되었나요?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허물고 말씀대로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로 번제로 바친 바로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날 기드온이 사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기드온이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사가 된 겁니다. 사사로서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들어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사사가 됐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사자들을 보내서 군사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난 후에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이방 족속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하지 않겠어요? 왜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이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7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왜 7년이 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실까? 이건 맞을까? 확인이 필요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 이해하시고 이런 상황을 아시고 기드온의 요청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보내서 불러 모은 군사들과 미디안 군사들이 이제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여기 모인 이스라엘 병사들은 몇 명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32,000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보낸 사람들, 남은 사람들 숫자를 세 보면 32,000명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은 몇 명일까요? 사사기 8장 10절을 보시면 1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만 명 대 13만 명이에요. 몇 배인가요? 4배죠, 4배. 4배가 넘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숫자로 보면 4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릴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이 4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략을 잘 짜면은 이 정도는 그래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몇 명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적군은 우리보다 몇 배가 많죠? 13배가 많습니다. 우리는 10,000명, 저들은 13만 5천 명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도록 이 승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300명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둘 중에 더 작은 숫자를 고르신 것입니다. 300명입니다. 적군은 몇 명이죠? 13만 5천 명입니다. 이제 계산이 되나요?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기드온은 지금 심정이 어땠을까요? 9,700명의 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300명으로 눈앞에 메뚜기 떼같이 있는 저 13만 5천 명의 적군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누구만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군사들 300명의 심정이 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죽거나 까무러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거나. 그리고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이 심정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함께한다, 내가 이기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싸우기 전에 가서 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걸 보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소리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적군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냐면 완벽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의 이 군사들도 두려워 떨지 않도록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앞장섭니다. 그야말로 나를 따르라 한 겁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적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적군이잖아요. 미디안 입장에서는 우리가 적군이잖아요. 적군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듯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13만 5천 명 대 300명입니다. 아무리 놀라더라도 결코 질 전쟁은 아니죠. 그런데 20절 말씀 보시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칼도 들지 않았어요. 한 손엔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 누구를 죽이죠? 300명이 죽이나요? 아니요. 300명은 나팔만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300명의 군사들이 칼 하나 쓰지 않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300명이 승리했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직 남은 추격전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을 부르신 것도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기드온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기드온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호, 사인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또 거스를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언약 안에서 살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저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